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두 가지 자세를 살펴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태도나 자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주제를 이어서 다른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본문의 배경이기 때문에 보시면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바리새인에게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그 활발하게 사역이 일어나는 그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의도적으로 옮기시고 계시는데요. 그때 선택했던 노선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그 노선은 굉장히 다양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변가를 따라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베레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단거리 쇼커트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빨리 갈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3일 길이 걸리는 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이 혈통적으로 혼혈, 이방인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 지역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적으로 부정을 탄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둘러가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 지역을 둘러가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저 지역을 통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ve to 조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d to go through 라고 해서 반드시 저기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면 꺼려하는 저 지역, 부정한 저 지역을 왜 지금 의도적으로 반드시 통과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오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 지역을 통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주변에 따라다니고 또 대중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대중들을 통해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찾아가서 특별히 사역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전까지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부정한 여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이 지금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지금 몇 시로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라는 거죠.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간에는 물 길러 오지 않는다, 여인들이.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은 여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여인의 배경이 보면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봤을 때 부정한 여인이다, 방탕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또 이 본문을 해석을 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6시가 유대인 시간 6시가 아니라 로마시로 6시다 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시간과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나오는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라든지 거기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등장하는 시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됐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여인으로서 정오에 온 여인이 아니라 로마시로 따지면 오늘날 태양여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녁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여성이 뭐 남자와 이혼을 신청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전쟁이나 있어서 죽어서 사별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여자가 자기가 막 계속 이혼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만족하지 못해서 남자를 이렇게 바꿔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은 피해를 입은 거죠. 상처받은 여인이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뭐 남편이 죽었거든 아니면 이혼을 당했거든, 어쨌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상처받고 소외되어 있는 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데, 심지어 여인을 더 천하게 여겼던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여성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우물가에서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일명 작업을 거는 걸로 여겨질 수가 있는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아무 득도 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것 가운데 오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 명예의 훼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요.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예나 이름에, 자신의 어떤 이름에는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여인을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소외된 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참된 예배는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믿었고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선택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배도 심지어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 소외된 여인, 죄인인 이 여인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지금도 물을 찾아 우물가로 찾아왔는데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곳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소외된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정말 목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죄된 인생, 반복적으로 실패한 인생,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심령, 가난한 심령, 오히려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꿈을 오랫동안 멀리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인데 아직도 내가 옛 모습에서 돌아서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담배를 끊지 못해서, 내가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교회에 나가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남성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거룩한 자가 나와서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가 그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그분들의 관점은 오히려 내가 아직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우게 되는 교훈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문화 배경에서 유대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그 선물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고 그 선물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 생수를 주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메마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수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우물물, 이 땅의 것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물을 이 여인이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생수를 찾아 헤매는 인생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온갖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우물로서는요,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이 세상의 수고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 헛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그 우물물들을 계속 찾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또 가장 많은 명예와 심지어 권력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심지어 가장 많은 아내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기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은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은요, 돈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 권력으로도, 어떤 세상의 쾌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유일한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왜 영생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가? 어떤 예전에 모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을 때 누군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영생, 이제 이분이 믿기 전이에요. 믿기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의 인생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도 지겨워 죽겠는데 내가 보고 영원히 살아라는 거냐? 나는 영생이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계속 산다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영생에 대해서 감사를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와 천국의 삶이 별 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건강이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갑자기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요,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처음에는요, 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은 자신의 진짜 남편이 아닌 정말 상처받은 그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물을 찾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이끌어내시고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열망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곱의 우물과 이 마주보고 있는 이 산은요, 그리신 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는 것과 예루살렘 중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냐 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진 거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어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과 지성소에서 만나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시고 예배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인격체이십니다. 관계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본질상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관계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친밀히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요, 주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담기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그냥 연극이나 공연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참된 예배를 더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찾으시되 어떤 자를 찾느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죄인을 찾으신다고 했지만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목마르게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필요해서 목말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임재를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목마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미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장소와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구약적인 배경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어떤 예배의 개념을 갖고 있느냐? 너무나 작은 예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어떤 특별한 장소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런 예배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우리의 예배도 공간과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장소 안에서만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이 공간 밖에서도 예배를 받아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 외에 24시간 하나님은 예배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요, 온 시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을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24시간 예배하고 24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한 시간 딱 드리는 거지, 한 시간 드리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장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하심 안에서 거할 수 있고요, 하루 내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소명과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삶을 원하고 계시고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예배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가 더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구약적인 예배의 개념을요, 신약적인 예배의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갈급함이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그것 가운데도 내가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찾아서 저는 우리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먹고. 아멘. 초대교회에 어떤 이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도 매일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만찬과 더불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던 삶들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전체가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또 가정에서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또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은 주님이 없이는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향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갖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 가운데 유일한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으로